할렐루야. 오늘도 잠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루도 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한테 틈 열어주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전하지 말게 하시고 지식 전달이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 말씀을 해주시면서 끝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보니까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도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고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의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어요. 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없음이라고 했는데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개역개정의 성경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중간중간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없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밑에다가 살짝살짝 빼놨어요. 이건 다 마귀의 짓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이 개역개정에 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음이라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요 밑에 어떤 사본에 하면서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무화과 나무한테 주님이 가셨습니까? 혹 열매가 있는가? 주님이 시장하신지라 먹기 위해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무화과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라고 여기 마가복음은 또 나와 있어요. 예, 그럼 그냥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주하셔가지고 이것이 바싹 마르게 됐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영적 의미인가 하면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의미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꽃이 필 때 여름이 온 줄로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근데 무화과 나무의 실질적인 나무의 가치는 뭐예요?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맺지 않냐고 잎만 무성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나무에 가치가 없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잎만 무성한 이런 나무가 오늘날 어떠한 것을 또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말해주기도 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 주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교회를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냐면 야, 너희들 교회 살았다 하나 죽었다. 뭐 살았다고? 그런데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명분이 있는 교회죠. 전통이 있는 교회고 훌륭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어. 지금 현실은 죽어 있다. 이것이 열매 없는 교회입니다. 잎만 무성한 교회예요. 잎을 보아서는 나무의 자태와 크고 웅장하고 잎을 보아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이 교회 다니면 구원은 이미 다 따놨고 천국도 따놨고 이미 나는 이제 이 교회 다니면 이제 나의 가족 자손까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빨리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회개하라. 여러분, 깨어나는 것이 뭔지 압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것이 뭘까? 어머,
나는 교회를 보기 전에 내 개인을 보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가짜다. 나는 거짓 확신에 속아 있구나. 아, 내가 믿는 믿음은 거짓 열정이었어. 거짓 믿음이었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나는 성령 충만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니야. 인본주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흰옷을 입게 해주신대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죠? 근데 한 번 구원은 어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칼빈의 구원론은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구원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뱃속에서부터 완성된 인간은 아닌 거예요. 예, 사람의 몸은 형체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의 지식과 인격과 모든 것이 다듬어지려면은 최소한도 어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청장년기를 거쳐야 돼요. 그래 독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예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는 가난해. 너는 뜨겁다고 아니야 미지근해. 너는 차갑다고 아니야 미지근해. 미지근해가지고요. 입에서 도저히 토약질이 나서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내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난 너를 몰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21세기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라는데 인분 무성하고 큰 나무인데 큰 교회인데 뭡니까? 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짝하면서 룰루랄라 윙윙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무화과나무의 잎만 무성한 나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아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맞습니다. 나중행위도 처음 것보다 많아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사역 중심의 교회. 사역을 무척 많이 했어요. 사역하면은 정말 쫙 나열할 정도로 많이 했던 교회인데 거기에 이세벨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선지자를 꿰어 우상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사역하면은 말도 못해요. 대학교, 복지관, 사회, 복지, 신문사 할 것 없이 선교 할 것 없이 사역하면은 그런데 뭡니까? 이세벨을 들여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인들 만든다는 겁니다. 가짜 기독교인.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성공복음입니다. 이세벨이 오늘날 뭔지 압니까? 기복신앙 성공복음입니다. 예, 축복.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구하는 이러한
성도, 교회가 돼버려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구름대까지 몰려드는데 저 구름대까지 몰려드는 그 숫자와 그 부흥 때문에 우리는 다 100%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확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심령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노아가 8명만 노아 방주에 들어갔나요? 노아는 개척교회 했는데 실패한 개척교회죠. 120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자기 가족만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숫자, 왜 부흥하지 않냐고요?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만 나왔는데 그 가족 중에서도 아내는 어떻게 해요?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 내 심령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내 심령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만 무성한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느냐? 이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따먹지 못하려,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매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열매입니다. 어제 제가요, 어디 나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렇게 길가에도 어디든지 많이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용지를 딱 하나 주는데 보나마나 하나님 교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합니다. 저는 교회해요.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하지 마세요. 계속 날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 없다. 그 안상홍 죽고 나서 다시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그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 숭배자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거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히 돌아오세요. 이거 믿다가는 불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랬대요. 계속 따라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길자는 말이죠, 죽습니다. 장길자 죽으면 누가 또 하나님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장길자는 절대 안 죽는데. 아니, 안상우이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안상우도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 아내가 하나님 됐는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됐는데 장길자가 안 죽는다고요? 죽습니다. 인간이라 죽습니다. 인간 높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죽는다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막 그냥 불이 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화론. 원숭이 됐다가 인간 됐다가. 여러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아들로 오신 분,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죠.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지만 성령님도 누구만 소개해줘요? 진리의 성령님만,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님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영광 받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성령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으로 오셨고, 신약 시대에는 아들로 오셨고,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지금 예수님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천국에 앉아 계세요. 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신소에서 전파가 보내져서, 기지국에서 전파가 보내져서 핸드폰에다 뭡니까? 통화가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님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아버지의 영. 그런데 시대에 따라 변한대요. 이런 가짜 복음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런 가짜 복음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무화과나무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런데 정말 무화과나무가 하루 사이에 완전히 말랐어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뿌리가 마르면은요, 잎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안 마르면 잎이 마를 수가 없어요. 근데 뿌리채 말라버렸다. 여러분, 뿌리채 마르면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 버림받은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저 장기일자 하나님의 교회 저 사람들은 사단 숭배자입니다. 사단 숭배자 루시퍼입니다. 그 영은 유시퍼라고 내가 얘기해 줬습니다. 큰일 납니다. 돌아오세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장로교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갔는데 응?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미쳤다 그랬어요. 장로교회 다니다 하나님의 교회 갔다고? 미치도 한참 미쳤다 내가 그랬어요. 돌아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 선포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처럼 중요하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문제의 산. 여러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던져지라 하며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제가요, 여기 이렇게 무록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반듯하지 아무 혹이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무록이. 예수아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혹은 이미 나왔다. 그런데 지금 현상은 나와 있어요. 이건 현상에 불과하다. 이미 나왔다. 너의 뿌리는 이미 말랐다. 물록은 이미 말랐다. 나았다. 나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명령한다. 현상이다. 너는 불법이다. 들어가. 다 성령의 불로 말라서 쪼그라서 흔적 없이 사라질지어다. 그랬는데 처음에 한 보름 만에 이게 나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났나 8개월 지나 또 올라왔어요. 또 명령했죠. 깨끗하게 나왔죠. 여러분, 나았는데 또 현상이 나타날 때 있다. 그때 또 하십시오. 또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났다. 또 하십시오. 세 번째 현상 나타났다. 안 났네? 안 났는가 보다. 이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또 하십시오.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왜? 겸손하라고. 그럴 때는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예,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 기도했다. 바울 사도가 3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주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순종의 믿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방해꾼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을 주는 겁니다.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의심의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의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우리는 입만 무성한 자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만 무성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나 마지막이나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열매는 바로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꽃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회개의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